눌렀어요. 427장. 함께 합심하여 참회의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급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 가운데 한 주일 동안을 편히 살았으며 주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이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모여 찬송을 부르옵나이다. 이 시간 이토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참으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하오나 저희가 찬송을 하지만은 저희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있고 신앙을 고백하고 있지만은 저희 마음 깊은 곳에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음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의 이 불신앙과 모순된 저희의 자세를 불쌍히 보시고 이 악에서 건져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은혜를 아나 은혜대로 살지 못하고 믿음을 고백하고 있으나 실생활에 옮기지 못했으며 사랑한다고 말하지만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 있기에
사랑을 몸소 실천하지 못했고 그 열매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일한다 하지만 자기 자신의 명예를 생각하고 내게 돌아올 이득을 생각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 욕되게 행한 때가 너무 많았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셨지만은 죄악된 세상에 나가 살며 죄와 더불어 살고 죄와 함께 살며 죄를 더하며 산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구원하라고 하셨지만은 오히려 저희는 저희 스스로 죄악에 빠져서 아무런 의도 이루지 못했고 주께 돌려야 할 영광 대신에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며 산 모든 부끄러운 삶을 주님 앞에 자복하오니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는 저희에게 많은 기회를 주셨고 많은 것으로 넉넉히 주셨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며 나태한 가운데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 모든 게으른 죄를 또한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험한 세상에 나아가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게 하시고 거룩한 명분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성시교독 교독문제 42번 함께 교독합니다.
도동문 제42번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두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요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14장 찬송합니다. 찬송 부릅니다. 내 주는 사랑의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보아주시길 바랍니다. 서남아시아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인도, 스리랑카, 그리고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이런 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벵골 지역이라고 해서 미얀마 바로 맞은편 쪽에 있는 북동부 인도 지역이 되겠는데요. 그곳에서 선교가 강하게 일어나는 줄 압니다. 특별히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수고 많으신 줄 아는데 서남아시아, 인도, 북동부 벵골 지역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중구, 종로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해 기도하는 중에 오늘은 구역과 셀의 번석들 이름 기억하시는 대로 부르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종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송 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전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만문을 붙드시며 경륜하시며 주장하시는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안에 참 좋은 날 허락하여 주시고 주를 찬양하도록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풍요로워지는 이 가을에 아버지 하나님 갑자기 찾아온 또 추위를 생각하면서 인생에 봄날이 있고
풍요로운 가을날도 있고 또 앙상한 겨울도 예비되어져 있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일하심과 어떠하심과 경륜을 묵상하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때에도 주님의 밝은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 심령에도 비추고 이 땅에도 이 세상에도 비추음과 같이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전진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 또한 우리의 신앙과 심령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해 주셔서 이때에 대한민국의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부강해진 대한민국으로 인하여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한국교회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서남아시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는 중에 인도 북동부 벵골 지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강하게 일어나는 복음신앙의 역사를 따라 주님께서 일하실 것이 있고 추수하실 영혼이 있는 줄 아오니 주님 이곳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한인 선교사님들 열심을 내는 줄 아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들 가운데 일하시며 주님의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 땅의 온 교회들이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주 이름을 높일 때에 우리의 심령도 그리스도의 밝은 빛 안으로 더욱 들어가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장하사 이 예배의 시종에 은혜를 베푸시고 이끄심을 구하며 의지하올 때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8장 1절로 19장 21절까지의 말씀 중에서 요한계시록 제18장 1절 한 절만 다 함께 봅니다. 신약의 416면 무렵입니다. 18장 1절 함께 봅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아멘. 350장 찬송합니다. 350장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그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복된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길이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어지도록 생명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것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시고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시옵소서.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심령과 생활 중에 두루 왕성히 운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8장 1절로 19장 21절까지 요한계시록 정리 6번째 시간으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멸망하는 큰 성인 바벨론에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거기서 나오라 명하시는 이시며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자신을 따르는 자들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십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요한계시록을 정리하면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또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7번이면은 요한계시록을 정리할 것 같았는데 하다 보니까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아무래도 9번까지 9번 걸쳐서 정리할 것 같아요. 7번에 맞추려고 했는데 9번으로 가게 되겠고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큰성 바벨론의 멸망. 혹시 프린트물을 가지고 계신 분은 5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 오타입니다. 큰성 바벨론의 멸망이고요. 자,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키가 몇 가지 있어요. 열쇠.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열쇠가 등장하면 3가지인데요. 하나는 666, 그리고 둘째는 아마겟돈 전쟁, 셋째는 천년왕국. 이 3가지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열쇠와도 같다 그러겠습니다. 자, 666을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666을 한국교회가 해석해온 역사를 보자면 1970년대로부터 666이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서 말미암는 바코드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었습니다. 이거를 우리 한글에는 기역, 니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제 히브리 글자나 로마 글자로 보면은 A 그러면 뭐 1, B 그러면 5 뭐 이런 식으로 그 알파벳에다가 숫자를 매긴 게 있어요. 그래서 히틀러를 풀이하면 666이다. 나폴레옹을 풀이하면 666이다.
그러면서 어떤 인물로 해석해온 역사들도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요. 이 표를 받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했기 때문에 작은 칩이다. 베리칩 같은 작은 칩이다. 그래가지고 베리칩 논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은 성경의 맥락을 떠난 그런 모든 해석들이 성경의 맥락을 떠난 해석입니다. 성경에서 666은 고발하는 숫자인데 뭘 고발합니까? 솔로몬의 세입금의 중수 그거를 인용하는 겁니다. 즉 솔로몬을 고발하는 겁니다. 솔로몬주의 그의 사상이나 생활에 이마나 오른손에 이 솔로몬주의로 사로잡히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솔로몬주의가 뭐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만히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받아서 판결도 내리고 정치를 합니다. 나라가 부강해집니다. 부강해지니까 이웃 국가들이 우호 설린 관계가 되거나 혹은 조공을 바치면서 복종을 해옵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그 근동에서 솔로몬만한 그런 강력한 군주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공 바치러 들어오는 나라들하고 무슨 관계를 갖냐 그러면 결혼 동맹, 결혼 정책으로 그 나라의 공주들을 받아가지고 자기의 첩으로 삼는 거죠. 첩이 자꾸만 늘어납니다. 첩이 자꾸만 늘어나니까 그들이 곳곳에서 가지고 오는 이방 종교들이 있는데 그 이방 종교들을 위해서 신상들도 예루살렘에 다 세워주는 거죠. 자,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주신 바 은혜를 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 축복이 뭐가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 돼버린 것이죠. 하나님이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가지고 솔로몬에게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솔로몬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666이란 한마디로 뭐냐? 솔로몬주의인데 솔로몬주의란 그럼 한마디로 뭐냐? 은혜 받았지만 결국 세상을 사랑한 세상에 빠져버린 세속주의 그것이 솔로몬주의라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주의 교회에서 은사주의 반대를 많이 하는데 은사주의자들이 은사주의자 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요. 하나님 앞에 뜨거웠던 시간이 있어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으니까 치유의 역사가 막 나타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헌금도 하고 돈도 좀 주고 막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기도원 차려야 되겠다. 아예 기도원 만들었어요. 기도원 하고 나니까는요 돈이 엄청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그 영혼이 세상에 사로잡혀 버린 겁니다. 그렇게 솔로몬주의가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생각하실라 모르겠는데 우리가 아는 이름을 알만한 기도원들은요 재산이 최소한 1,000억 대 이상이래요. 어떤 분 얘기는 뭐냐면 조 단위로 들어가는 재산이 조 단위가 되는 기도원도 한국에 여러 곳이 있대요. 저는 그 말은 믿을 수 없지만 1,000억 원대라는 건 믿어져요. 근데요 그분들이 괴로움이 있답니다. 20년 30년 기도원을 운영했는데
은혜 받아서 출발한 사람인데 지금은 뭐가 괴롭냐? 육신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고요. 낮에도 밤에도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낮에도요 귀신이 들락날락 하는 게 보이고 밤에는요 잠을 못 잘 정도로 악몽의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고 살아가는 기도원의 원장이란 이가 왜 그런 고통을 당합니까? 완전히 세상에 끌려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요한 한 구절 되면은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일만하게 뿌리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탄이고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받았지만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빠져버렸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런 과정을 거쳐갖고 뭐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 졸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요 여러분 내가 회개해야 되겠다 그러면 마귀가 그래 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보내줍니까?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뉘우치고 참회하고 버림이 있어야 돼. 버림. 버리지 못하면 그거는 후회지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며칠 전에도 우리 큐티방에다가 성경 주의하면서 그 말씀 드렸는데요. 후회하고 회개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마귀가 회개하도록 인간을 놔두질 않아요. 후회까지만 하게 하지. 666이 뭐다? 666 표받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은혜 받았지만은 세상에 빠져들어가면 그래서 결국 마귀의 종로를 타게 되면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죠. 666 표받으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요. 언제까지 유혹을 받습니까? 죽는 날까지 유혹을 받죠. 그래서 종교개혁자 루터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머리 위로 새들이 날아갈 수는 있으나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게 하지는 말라. 그런 말을 한 것입니다. 우리의 유혹받음은 죽는 날까지입니다. 그러나 유혹이 올 때 그것을 유혹으로 빨리빨리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것. 이것이 유혹이구나 깨닫는 것도 믿음의 일부예요. 부복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시인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이 점점 그런 유혹으로부터 그 증표가 뭐냐? 유혹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이 참으로 자신의 허물을 시인한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 여러분의 머리 위로 자주 날아가지 않길 축복합니다. 666 이거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이 풀리지 않습니다. 666이 뭐다? 베리칩도 아니고 바코드도 아니고 무슨 백신도 아니고 무슨 히틀러도 아니고 이것은 세속주의, 솔로몬주의, 세속주의. 근데 세속주의라 그러면 의미가 부각되질 않아요. 왜? 은혜를 받았으나 이겁니다. 은혜를 받았으나 그 최종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을 떠난 것. 제가 조금 전에 어떤 기도원 원장들 예를 들면서 그 샘플을 보여드렸어요. 말씀드렸어요. 그게 바로 솔로몬주의입니다. 두 번째로 아마겟돈 전쟁인데요. 아마겟돈 전쟁은 최후의 전쟁으로 요한계시록에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에 총출동을 합니다. 문자주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이들이 어려움 된 건 뭐냐면 일곱 인에도 전쟁이 있고 일곱 나팔에도 전쟁이 있고 그리고 일곱 대접에도 이제 이런 재앙이 나타난 전쟁이 나타나는데 이거 계속 세계대전을 이렇게 3차 대전을 치르면 어떻게 되냐 그런 이야기가 아니죠. 아마겟돈 전쟁이 뭐라고요? 아마겟돈 전쟁은 옷에 관한 전쟁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영적인 전쟁. 오늘 19장에도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잠깐 보고 가면 16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자, 16장 14절부터 보죠. 14절부터 제가 먼저 봅니다. 16절 같이 보고 14절 16장 14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내가 조정같이 오르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씻어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6절 함께 봅니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예. 아마겟돈으로 왕들을 다 모아요. 이제 최후의 전쟁을 치르려고 해요. 이건 14절에 뭐냐면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벌어지는 전쟁이에요.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벌어지는 전쟁. 근데 그것은요. 15절 말씀처럼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면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옷에 관한 전쟁입니다. 옷에 관한 전쟁. 이거 이상하죠? 무슨 세계 대전 중에서도 대전 하나님의 큰 날에 벌어지는 이 전쟁인데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벌어지는 전쟁인데 뭐 옷 가지고 전쟁을 하냐? 이것은 영적인 전쟁, 신령한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또 한 가지인데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은 다음 주 말씀드리니까 접어두고 이 요한계시록을 대할 때 키워드 3개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뭐다? 하나는 666, 또 하나는 아마겟돈 전쟁, 또 하나는 천년왕국. 지금 한국교회가 이 문제에 있어서 정통적인 성경 해석에서 너무 벗어나 있다. 그게 오늘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는 괴로움, 고통의 이유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제가 서론을 오늘 길게 좀 말씀드렸는데 이 서론에 사실은 큰 이야기들을 다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1절은 18장 1절은 보았고 자 2절부터 먼저 20절까지 좀 길지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절부터 20절 제가 2절 봅니다. 큰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것이 되었도다. 그 은행의 진노의 군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산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취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고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영광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의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며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요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부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료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모은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네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그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성과 같은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그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여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20절 함께 봅니다. 하늘과 성산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예, 요한계시록 18장 20절까지의 말씀을 보았는데 2절로 20절까지 구절 중에 제일 중요한 거 한 구절을 고르라고 하면 4절이 되겠습니다. 무엇입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이 큰 성 바벨론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성읍이 아닌데 하나님의 성읍인 줄 알고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네. 그 하나님의 백성이 그 성에 왜 가 있어요?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가 있었던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상에 타락한 교회, 그러니까 지상에 세속화된 교회, 그걸 보고 그래도 거기가 교회인 줄 알고 성도들이 가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있어요. 지상교회가 있는데요. 지상의 교회에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십니다. 세상과 교회, 그럼 교회가 중요한데 이 교회를 주님이 주목하실 때에 청함받은 자들은 많고 택함받은 자들은 적다 하심처럼 이 교회 중에 구원받을 자들이 있고 아닌 자들이 있어요. 지상교회는 섞여 있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의 예화를 가지고 말씀드리면 그물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물에서 고기를 건져 올렸어요. 땅에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은 다시 던져버려요, 바다로. 그런 복음서의 예화가 있죠. 그것처럼 지상의 교회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위하여서 주신 그물과 같다. 그러니까 지상교회를 통하여 지상교회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상의 교회 그 자체를 이제 우상화하고 종교화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상교회는 그렇게 우상화하고 종교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여러분, 대표적으로 보여드릴까요? 천주교인이 성당 다니는 거하고 개신교인이 교회 다니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천주교인은 성당 다니다가 거기서 안 다니든지 제명처분 당하면 거의 죽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해요. 그만큼 천주교회가 뭐가 돼 있어요? 우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화되어 있는 거예요. 지상의 교회는 그렇게 절대화할 존재가 아닙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가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하셨을 때는,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7교회 중에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2교회가 어느 교회이죠?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그러면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았어요. 딱딱한 교회, 교리적인 교회. 어느 교회냐? 에베소 교회하고 사대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세상하고 경계선에 서가지고 매우 심각한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거를 교회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어떤 교회들이 있나요? 버가모, 두아디라, 라오디게아. 이 거의 경계선에 섰어요. 그래도 아직 교회는 교회라고 불렀는데 이건 보니까 뭐가 됐어요? 이제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으니까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질 기능을 이제 완전 상실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5절에 보니까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 그래요. 아니, 지금 큰 성 바벨론은 뭐냐? 세속화된 교회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대표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로마의 교황청입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이 1517년 무렵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그 사람들한테 매우 실제적인 문제였어요. 로마 교황청이 이렇게 그 죄가 사무쳤다고 하는 것.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날 무렵에 어떤 교황이 있었냐 그러면요. 그 당시에는 신부들이 이제 장가가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가가지고 자식들이 여럿이에요. 장가가서 자식이 여럿이에요. 근데 그 자식 중에 하나가요. 아주 망나니 자식이 있었어요. 그 망나니 자식이 자기 아버지가 교황 후보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자기가 사귀던 여자, 동거하고 있던 여자를요, 절벽으로 데려가 가지고요, 밀어때려 죽여요. 그 밀어때려 죽일 때 하나님하고 이제 죄악을 끝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됩니다. 교황이 되고 난 후에
자기의 정적이 될 만한 사람들을요 식탁에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그 독약을 탄 곳으로 죽입니다. 근데 맨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요, 그 독약을 탄 잔을 잘못 섞어가지고 그 사람이 마시게 됐어요. 그 사람이 마시게 됐더니요, 정작 그 사람이 죽을 때는 어떻게 죽었냐? 그 독약을 먹었더니 몸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불어나는지 관짝을 짤 수가 없어요. 관짝을 짤 수가 없어갖고 시체가 자꾸 부패하니까요, 두루마리를 그냥 양탄자 같은 데 뚫뚫 말아가지고 그래서 장례를 지는 겁니다. 그 다음 교황이 어떻게 했느냐? 그 다음 교황이 그 사람의 이름을 거론을 하면 천주교에서 제명한다 그래가지고 몇백 년 동안 그 교황의 이름조차를 거론하지 못했어요. 그런 와중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500년 전에 종교개혁자들은 이 큰 성 바벨론이 로마 교황청이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도 500년 시간이 지났습니다. 500년 시간이 지나고서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로마 교황청이 많이 바뀌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로마 교황청의 비밀이 뭡니까? 바티칸 은행이 로마 교황청의 비밀이죠. 그거 가지고 갓파더, 대부라고 하는 영화 3편도 그런 거 그려놓은 거 아닙니까? 로마 교황청의 재산은 몇 년 동안 축적된 거예요. 500년부터 지금까지 보면 1500년 동안 축적된 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의 월스트리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월스트리트의 재산이 로즈차일드 집안의 돈인지 아니면 바티칸 은행 돈인지는 우리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그것만 큰 성 바벨론 같은 거라고 하겠어요? 아니요. 한국의 웬만한 개신교인들도 들어본 얘기들이 있어요.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이렇게 문제가 있다, 부패했다, 뭐 얘기를 합니다. 거두절미하고 세속화된 교회, 그게 큰 성 바벨론이에요. 그러면 큰 성 바벨론은 자기를 보고 뭐라고 생각하느냐 봤더니 7절에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여 과부가 아니라 결탄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 여러분, 과부하고 여황은 그 옛날 이 글이 쓰여졌던 2000년 전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지구상에서 여자들이 경제활동을 못하는 나라들, 뭐 인도 같은 나라라든지 이슬람권이라든지 이런 데서 과부인 여자는 굉장히 생활이 어렵습니다. 아주 경제적 약자고 사회적 약자고 그런 거죠. 근데 여황은 뭐예요? 여황은요, 모든 걸 다스리는 자고 부족한 게 없는 자잖아요. 이 큰 성 바벨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 이해가 어떠냐? 봤더니 나는 여황이라는 거예요. 과부가 아니라. 이걸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그러면은 자기 완결적이라는 말을 합니다. 자기에게 모든 것이 다 있기 때문에 큰 성 바벨론은 자기 완결적이에요. 자기 완결적이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누구한테 뭐 좀 봐달라, 뭐 어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완결적이니까. 바꿔 표현하면 나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날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런 자들은 자기 미완결적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완결적인 존재들은 어떻게 돼요? 간구기도 할 필요 없어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여왕으로 앉은 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다 커지니까요. 어떻게 됐냐 봤더니요. 교회가 재산이 많아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가 별로 기도도 안 해. 그래도 돌아가. 예? 하나님의 뜻을 물을 필요도 없어. 그냥 우리가 계획 세운 대로 플랜 세운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은 자기 완결적인 인생이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의 자리로 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아닙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자, 그런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13절에 보면은 이 세상의 상고들하고 주고받는 게 많아요. 이 큰 성 바벨론이. 뭐까지 주고받냐? 13절에 보니까 끝에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까지 사고 파는 명단이 됩니다. 여러분 경제학에서는요. 경제학의 대상이 뭡니까? 재화와 용역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경제학 책에는 재화와 용역이라고 그랬어요. 재화라는 건 굿즈, 물건들입니다. 뭐 자동차든 무슨 컴퓨터든 뭐 이런 거 다 물건이죠. 자, 근데 용역이 뭐예요? 용역 회사 뭐 이러죠. 이건 영어로 서비스라고 그럽니다. 뭐 물건을 날라준다든지, 뭐 다른 사람들한테 뭐 식사 제공을 할 때 옆에서 서빙을 한다든지 이런 거 다 용역이죠. 근데 재화와 용역인데 이 중에서 서비스를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지금은 오늘날 시대에는 서비스라고 표현을 하는데 과거에는 뭐가 서비스를 했냐? 아예 그 존재 자체, 사람이 서비스를 해. 그게 뭐죠? 종입니다. 종. 노예. 여러분 제도가 인류 역사에 보면은요. 너무나 당연시 되게 받아들여졌어요. 노예제도. 니무롯 이래로 힘센 자가 힘없는 자를 억압하는 거, 그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온 겁니다. 그래서 이 노예제도가 동양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무슨 힌두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유교에도 있고 어디나 다 노예를 전제해요. 예. 노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인류 역사에 노예제도에 도전한 게 있어요. 인류 역사에 노예제도에 도전을 해가지고 세상을 바꿔낸 일이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스파르타쿠스라고 하는 사람이 칼을 들고 일어나가지고 로마 제국에 대항을 했지만 실패했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이름으로 일어나가지고 승리한 게 있어요. 그게 뭐다? 1800년대 전후해가지고 영국에서 노예제도를 반대해서 존 웨슬리를 중심으로 일어나가지고 노예를 해방시킨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1861년에 미국이 영국 쫓아내다가 그거는 못 쫓아가겠다 해가지고 벌어진 게 남북전쟁이죠. 종을 사람 위에 사람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형제 자매라고 하는 이 사상 때문에 벌어진 겁니다. Mine eyes have seen the glory of the coming of the Lord. 여러분 그런 노래 들어보셨죠? 그 원 가사가 뭡니까? 지금 나의 눈이
도래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북군들이 행진을 하려고 할 때에 그걸 보고서 어떤 신앙인이 쓴 거예요. 이 노예제도를 없애려고 일어났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다는 거죠. 인류 역사에 대한 도전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또 하나 보니까 사람의 영혼들을 팔고 산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살 수 있을까요? 그것도 물품이 될까요? 이 지금 땅의 상고들이 큰 성 바벨론과 거래를 했다고 하는데 이건 뭘 얘기를 하느냐? 크게 보면은요. 문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문화. 우리나라 문화예술계 이런 말 쓰죠? 저 사람 직업이 뭐예요? 문화예술계에 종사합니다. 영화라든지 노래라든지 무슨 소설이라든지 소설가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가수나 소설가 뭐 영화 배우 영화 제작자 이런 사람들이 문화예술계 종사하는 거지. 그때에 영혼을 사고 팔아요.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요. 어떤 노래 불러가지고요. 그 노래 듣고 사람들이 많이 죽는 수도 생겨요. 어떤 영화를 만들었더니요. 그 영화를 보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 배우 자체가 자살해서 죽는 수도 있어요. 영화 배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조커라고 하는 역으로 나왔던 사람이 영화 끝나고 자살했어요. 영화 자체에 얼마나 사람들을 상처를 주거나 안 좋은 기억을 주는 영화들이 있는지 그게 바꿔 표현하면 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옛날에는요. 아예 극장을 가지 못하게 했어. 교회에서 보수적인 교회들은 극장 자체를 가지 말라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소설가 중에 1809년에서 1852년에 살았으니까 19세기 전반이 되겠죠. 19세기 전반기에 살다가 니콜라이 고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러시아의 정확하게는 지금은 우크라이나죠. 우크라이나 사람인데 러시아어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이 죽은 혼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죽은 혼 혹은 죽은 영혼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는데요. 내용인즉슨 이런 거예요. 러시아에는 그 땅이 넓고요. 그래서 백작이라든지 공작이라든지 뭐 이런 부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농노를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농노가 죽어요. 그럼 오늘날 같으면 사람 죽고 나서 며칠 이내에 그 관공서에 가가지고 서류 등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보니까 병원에서 사람이 딱 죽고 나면은 몇 시간 내로 그 신고를 해야 되고 그래야 또 화장이나 매장할 수 있는 또 그런 뭐 허가도 떨어지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러시아는 19세기 러시아는 굉장히 넓은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오면 굉장히 추운 곳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이 돼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그러면은 이 노예가 죽었다는 등록을 봄이 올 때까지 봄날 좋아질 때까지 미루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겨울에 도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그 추운 겨울에 도로 다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죽은 노예들의 명단을 사러 다니는 사람입니다. 죽은 노예들의 명단을 사요. 그러니까 이 노예 주인은 벌써 노예는 죽었는데 그 죽은 노예 명단만 넘기고도 돈을 받으니까 어때요? 괜찮잖아요. 그러니까 와서 명단만 팔려고 그러면요. 명단을 줘요. 그래서 싼 값에 죽은
노예들의 이름만 사가지고 자기가 농노가 100명 이상이면 이제 귀족 취급을 받았답니다. 100명 이상 정도만 되면. 보통은 한 500명 정도 농노가 되고 1000명 이상이면 큰 이제 부자 쪽으로 들어가는데 그 명단을 죽은 노예들의 이름을 사가지고 그 명단을 해서 1000명 이상의 명단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 가서 모스크바 사교계에서 나는 농노가 1000명 이상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기꾼이 사기를 치는 거죠. 근데 아주 사기는 아니에요. 그 죽은 사람 명단, 그 노예 명단 자기한테 있으니까 아직 등록 안 했고 그 등록이 미뤄지죠. 당연히 미뤄지죠. 주인은 명단을 넘겼고 자기 팔았고 얘는 그 명단을 관공서에 등록할 생각이 전혀 없고 죽었지만 죽지 못한 사람이에요. 죽었으나 죽지 못한 사람. 죽은 영혼이에요. 여러분 죽은 영혼까지 사고 파는 것이 세상 장사꾼이라 이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영혼까지도 돈이 된다면 영화 만들고 소설 만들고 무슨 노래 만들어서라도 돈 벌어야 되겠다. 세상 장사꾼들이죠. 그래서 14절에 뭐라고 했냐?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그랬습니다. 바벨론이 탐하던 영혼의 과실이 뭘까요?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던 것이 뭘까요? 그것은 이 세상 자체입니다. 이 헛된 세상에 그의 마음이 그냥 빼앗겨 버린 거예요. 세상에서 잘 되고 세상 것 더 얻고 그걸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게 바벨론의 영혼입니다. 세속주의가 이 세상만 눈에 보이는 것이 바벨론의 영혼이라는 거죠. 결국 뭐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영생의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과 소망으로 다스려지는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벨론의 영혼이죠.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다. 바벨론의 영혼 그것은 세상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20절부터 21절부터 24절 먼저 봅니다. 제가 21절 봅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고 사는 자와 풍요하는 자와 청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물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비추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네 가운데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희 상고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수를 인하여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이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 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예, 왜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땅 위에서 바다가 아닌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자들의 피가 이 성 중에 보입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지상교회에서 교회에 대하여 바른 말하던 사람들의 희생 그것이 큰 성 바벨론에 있다는 거예요. 구약의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잘못한 것, 유다의 잘못한 것을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어떡하죠? 선지자들을 자꾸 죽이죠. 그것처럼 큰 성 바벨론, 세속주의화된 교회는 선지자들과 성도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대하여, 지상교회에 대해 바른 말하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죽입니다. 죽인다는 건 쫓아낸다든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들의 입을 막으려 하기 때문에 희생이 여기에 죽임당한 모든 자들의 피라 그랬으니까요. 희생이 그렇게 이 지상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상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존재해 왔을까요? 제가 개신교인으로 자꾸 로마 천주교회를 욕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은요. 그 천주교회의 내밀한 모습을 보고요. 그 고발하다가 쫓겨나거나 육체적으로도 죽임당한 많은 수도사들, 수녀들, 신부들 있어요. 이게 개신교회로 들어온 개신교회 큰 교회에서는 그런 일 없었을 것 같습니까? 그러니까 지상교회 바른 말 하던 사람들의 희생이다. 그 말씀으로 정리를 하고 19장입니다. 먼저 19장 서둘러서 좀 보겠습니다. 1절 이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우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시라. 무덤으로 땅을 더럽게 하는 그들을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의 손에 갚으셨도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론대소하고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우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 소리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여 싸우더라. 그는 입을 꼭 막고 그 위에 많은 멸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핏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자들의 고기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론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자와 그의 군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곳에 던지우고 21절 함께 봅니다. 그 나머지는 말탄자의 입으로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 고기로 배불리우더라. 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긴 말씀 드리지 않고 조금 핵심적인 말씀을 드리면 이제 19장 하반부에 보면은 전쟁이 있어서 막 왕들과 장군들과 이런 자들이 다 죽죠. 이 전쟁은 16장 16절에 나온 바로 그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근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수행할 때에 누가 이 전쟁을 이끄시냐 그랬더니 11절에 나오는 백마 탄 자입니다. 백마를 탄 자가 장군으로 앞서 나가시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냐? 16절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근데 13절에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 뿌린 옷이라고 하는 것은 세마포는 옳은 행실이었는데 이 옳은 행실인 성도들이 존재하도록 할 수 있었던 능력이 어디서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역사로 우리 죄를 없이 하시고 부활하신 역사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그 사건, 그걸 표현하는 것이 피 뿌린 옷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피 뿌린 옷이라. 그분이 곧 만왕의 왕 만주의 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이고 14절에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이들이 누구들입니까? 바로 어린 양의 아내 19장에서 말한 8절에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허락하셔서 입게 된 자들. 이 세마포는 뭐예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 백마 탄 자를 따르는 자들이 누굽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 이들이 성도들입니다. 자, 이 전쟁은 뭘로 치르는 전쟁일까요? 15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한검이 어디서 나와요? 입에서 나온대요. 말씀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여러분 맨 마지막 때 전쟁에는 무슨 핵폭탄이 나오고 해도 안 될 텐데 입에서 무슨 검이 나오는 것으로 이 전쟁을 이기겠습니까? 철장이라 그랬는데 철장이라는 건 뭐라고요? 쇠몽둥이로 다스린다고 합니다. 인간의 자아, 인간의 영혼을 쳐부시는, 인간의 우매함을 쳐부시는 것이죠. 철장 권세. 이한검과 철장 권세로 다스리시는 이를 백마를 탄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자들이 따르며 치르는 전쟁, 이게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뭐 하려고 이 전쟁 할까요? 결국 옷을 지키는 거예요. 희고 깨끗한 세마포, 그 옳은 행실 지키려고 싸우는 영적 전쟁이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3차 대전 전쟁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옳은 행실의 전쟁을 벌이는 것입니다. 입에서 이한검이 나온다 그랬어요. 우리 성경 구절 하나 보고 이제 마칩니다. 히브리서 4장입니다. 신약의 356면 조금 앞으로 가보면 영적 전쟁의 무기고 하나님이 주님이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무엇으로 일하실까? 12절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큰 소리로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는 이 아마겟돈 전쟁에서 여러분은 말씀이신 그리스도 편에 서서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의 편에 서서 싸우는 여러분들 되어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한다. 이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명하십니다. 바벨론의 영혼이 탐하던 과실은 헛된 세상 그 자체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기약과 아내가 예비되고 그 신부는 세마포를 허락받았습니다. 백마를 탄 자와 그를 따르는 군대는 만국을 치고 철장으로 다스립니다. 영적 전쟁입니다. 그리고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산채로 유황못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19장 20절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심판입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전진합니다. 성도들의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고? 빛나고 흰 세마포옷을 입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며 백마 탄 자를 쫓아가는 백마부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이끄실 그리스도의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를 따르며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구속하시고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도 구속하시고 오직 우리의 앞서가시는 백마를 타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따라 승리의 부대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빛나고 흰 세마포옷을 입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성령님 더욱 지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신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354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1절 부르겠습니다. 바로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장. 신기하고 놀랍도다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아래 숨어 영원한 식 없겠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것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을 나타내 주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특별한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찬송합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면 전쟁도 걷고 주 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큰 성 바벨론에서 벗어나 새 예루살렘에 속하며 세마포를 잇고 백마탄이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백마부대에 속한 자들이 되어지기를 사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무리들 머리머리 위에 온라인 예배로 참석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